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4월 달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고 또 우리 믿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10몇 번 정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7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뭐 항상 이제 그렇죠. 하다 보면은 계속 길어져서 뭐 이제 성령님에 대한 건 아무래도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나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이 세상의 빛이고 나는 이 생명의 떡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I am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 총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5가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 6번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14장에 묘사되는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조그만 마을, 이제 프랑스 북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집회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고 오후에는 쉬는 시간이었는데, 오후에 이렇게 그 동네에 나가 보니까 뒤에가 숲인데 그 숲 안에 길이 조그만 게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길이 있을 곳이 아닌데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우거져 있는 숲인데 그 숲 안에 조그만 길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길이 하나 나 있어가지고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은 뭐가 나오는 걸까? 이 길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길을 이제 따라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계속 다 숲이에요. 숲인데 한 20분, 30분 걸어가니까 그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농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농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포도 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농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농장을 보고서 제가 이 길이 여기 뚫려 있는 이유는 이 농장 때문에 뚫려 있는 거구나. 뭐 그렇지 않고는 길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뒤에가 다 우거진 숲인데 그 숲 안에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길은 이 농장이 있기 때문에 나 있는 거죠. 그 농장에 가기 위해서 뚫려져 있던 길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딘가 다다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다다르기 위해서 길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만약 다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길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한참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고 끝나는 길이다. 그러면 그건 뭐 길인 줄 모르지만 아무도 이용할 가치가 없는 길이겠지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존재하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쭉 가면 어딘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스스로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그 묘사의 첫 번째가 나는 길이다 그러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딘가에 다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셨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데, 나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나를 쭉 따라오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인데 어디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몇 구절만 좀 볼까요? 아버지 집에 대한 구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진리는 명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집 나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집 나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그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주잖아요. 그 제사를 나눠줘서 원래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몫을 이렇게 떼어서 줬는데 이게 분깃이지요. 이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분깃들이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땅, 그 다음에 하늘, 공기, 아름다운 자연, 건강, 능력.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을 보면 내 신체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능력, 또 내가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또 내가 딛고 섰는 땅,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또 이 청명한 하늘,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땅에 딛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창조주가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 공기와 땅과 하늘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이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께서 주신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주신 분깃들을 다 낭비해버린 거죠. 다 낭비해버린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그리고 타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과 안에, 사과인지 뭔지 모르죠. 그 선악과 안에 이상한 독소가 들어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우리 안에 독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다 자유를 주시고 딱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마라. 저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 나무에 뭐 특별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그 나무가 아니고 다른 걸 써도 상관없어요. 바위 하나 가르치시면서 저 바위엔 절대로 앉지 마라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 뭔가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의고,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라서 내 권위 아래, 내 다스림 아래 있어야만 안전하고 행복한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여러분 안에 뭐 DNA 속에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의롭지 못하지. 우리도 똑같은 걸 선택하면서 태어나고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창조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야. 창조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들을 옳지 않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의 얘기죠. 자, 이렇듯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집 나가서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전혀 풍성하지도 않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내면은 계속 공허하고 삶은 궁핍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결코 풍성하고 행복한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 빼앗고 착취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뭐 이러는 역사였지, 인간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뭐 풍성하고 뭐 그 안에 아름답고 이런 유토피아를 이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 공허함이 있고,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 뭐가 와요? 피곤함이 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만족하게 지으셨는데, 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내 안에 공허함이 온 거야. 인생이 뭔가, 왜 사는 건가, 뭐 빈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결과가 피곤함으로 찾아오고 쉼이 없는 인생으로 찾아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빼앗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장 17절입니다. 그 전에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행복함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궁핍함 가운데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삶에 고단하고 지친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 집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집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피폐해진 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수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땅이 너한테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네가 수고하여야 하리라. 그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도 낳는 고통 수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건 피곤함, 수고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면요 피곤하지 않아. 근데 수고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진탕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경우 여러분 있으시죠?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냐면 수고로움이거든. 피곤함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왜 피곤함과 수고로움이 들어왔냐면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탕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는 이 풍성함과 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 그리고 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환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가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환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방금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송아지는 말이에요, 소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뭐를 잡냐면 닭을 잡죠. 이 소를 잡을 때 여러분, 오늘날은 뭐 소 한 마리 잡아도 냉동해서 보관하고 이러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때 다 먹어야죠. 어디 냉동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웬만큼 사람이 모이기 전에는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 먹기 좋은 게 닭이지. 닭. 한 식구가 딱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소를 잡기 위해서는 냉동시설이나 유통업이 잘 발달돼 있지 않으면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돌아오신 선교사님들한테 닭고기를 사주는 거는 테러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요, 주구창창 닭고기만 먹다 옵니다. 선교지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구창창 닭고기만 먹어요. 왜냐하면 이 유통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고기들이 일단 유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못 먹고 소는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주로 양고기를 좀 먹긴 하는데 양은 좀 비싸고,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닭이에요, 닭. 그래서 오늘도 닭, 내일도 닭, 모레도 닭, 계속 닭만 먹거든.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이나 뭐 잠깐 한국 방문하러 돌아왔는데 식사하시죠? 그러면서 뭐 삼계탕을 대접하거나 닭고기를 대접하거나, 이거는요 정말 몰싹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교사님들 왔을 때 닭고기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정훈 선교사 어디 나와 있는데 닭고기 사주시면 안 돼요. 닭고기는 정말 막 입에서 닭 냄새가 나도록 먹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사주셔야 돼요. 다른 거. 제일 좋은 거 돼지고기,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소고기, 뭐 이렇게 사주셔야 돼요. 왜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하여간 소를 잡았단 말이야. 소를. 이건 뭐냐면 동네 사람들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소를 잡아서 먹으려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지 소를 잡는 거지, 아니면 닭이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았어요. 소를. 그 이야기는 그 동네 방네에 있는 사람 다 불러서 먹였다는 거예요. 참 뭐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먹일 만큼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환대가 있었어요. 환대. 이 환대란 뭐예요? 잘 왔다는 거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환대의 뜻입니다. 잘 왔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 이게 환대예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환대가 필요해요. 아무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곤고하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곤고하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환대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좀 힘들어도 그것이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집안에서 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아빠가 막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다 지쳐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갔어.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막 그 아내하고 이 아이들이 환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러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아빠 땀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요, 언제 힘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싹 풀리지.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도 없고 아이는 어디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 피로가 2배, 3배로 배가 되죠. 사람은 여러분, 환대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다 부를 정도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환대하시는 아버지.
그래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아버지가 있는 곳, 이 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다 마치고 나면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환대하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집에 들어가면 와, 수고했다, 어서와 어서와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쳐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이야기 오늘 나중에도 조금 더 하겠지만 복음의 핵심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윤리와 철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 거고 뭘 할 거고 뭘 하지 않을 거고, 이건 여러분 다 부수적인 거고,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이어지는 길이 있고, 이 길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돌아가서 환대받고 쉬고 풍족함을 누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다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 때 우리에게는 죽음마저 뛰어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은 죽고 난 다음에 물론 갈 영원한 본향이긴 하지만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으로 조금 미루긴 하겠지만, 하여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집을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드셨거든. 아니,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집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 그 집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약간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좀 더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환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현재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있고 허무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 이 일을 가지고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 정말 내가 한 게 아닌데 막 오해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막 이런 억울합니다. 또는 지금 내 안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즐거워한다.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아버지의 집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잘 왔다고 환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하시는 이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하심이,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환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이 부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를 듬뿍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디서 멸시받고 학대받을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마지막엔 전부 다 그 분깃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망했죠. 망하고 피폐해져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돼지 음식을 먹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지내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본질은 말이야, 돼지 우리에서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에게는 환대받는 존재예요.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던 그것과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고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가장 환대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로 지음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환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한, 본향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 그리고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행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세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잃어버린 쉼이 있는 곳, 피폐한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환대가 있는 것, 이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러자면 진리라 그러셨어요. 진리. 길에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집 밖에 놀러 나갔는데 그 뒤에 조그만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4살, 3살 뭐 이때쯤 된 것 같아요. 막 걸음마 배우고 이제 요럴 때였어요. 4살, 3살 때였는데 그 동네 뒷산에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혼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데가 나와요. 오늘 엉뚱한 데가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다시 뒤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이제 길을 찾지요. 근데 분명히 아까 본 길이 이 길이었는데 비슷한데, 예? 그 옆에 풍경도 비슷하고 그 옆에 있는 뭐 이런 구조들도 비슷한데 가보면 집이 안 나오는 거야. 계속 딴 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였는지 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바로 이 기억이에요. 아마 3살, 4살. 그때 기억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없거든. 아무런 다른 기억도 안 남아있어요. 그때 집이 어땠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뭐만 딱 기억에 났냐면 집 대문이 어땠는지만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 이 트라우마가 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집 대문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딱 제 머릿속에 아주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공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밤마다 악몽을 꿔가지고서 무슨 악몽이었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악몽이지. 그래서 지금 제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그때 실제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과 꿈속에서 막 헤맸던 것들이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사실인지를 막 구분 못하게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기억. 예.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만큼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아주 본질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 공포예요. 두려움이야.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길을 잃어버렸거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 거기서 남아있는 이 충격, 또 트라우마, 이 공포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길에는 말이에요, 집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도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길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길이라고 묘사하시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진짜 길이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진짜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 비슷해 보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주고 일로 가면은 인간의 구원이 있고 이 길로 가면은 참된 행복이 있고 이 길로 가면은 영원한 뭐 생명이 있고 비슷해 보이는 길들이 있어요. 각종 종교와 철학과 비슷해 보이는 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도 가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어떤 길도 그리로 가보면 생명이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세상에는 진리를 제시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나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부터 시작해서 뭐 철학, 윤리, 과학, 그리고 요가나 기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만이 진리의 길이시라는 거야. 예수만이 길이고 동시에 진리시라는 거야.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 집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오해하진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게 다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물리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서도 많은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죠. 물론 그 안에 뭐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버지께로 이르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진리들이 뭐 진리가 아니란 건 아닌데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의 공식을 알고 물리학의 어떤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뭐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지. 그것도 뭐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지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원 얻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사실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그 후보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한 종교나 철학이 적어도 진리이려면 적어도 만족시켜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상식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종교나 철학 안에서 여기선 이 이야기하고 저기선 반대되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일관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진리려면. 이해되세요? 그런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성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여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되는 얘기만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몇 가지 그런 기본적인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시작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여간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필터링하고 나면 여러분 실제로 남는 캔디데이트는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남는 캔디데이트는 몇 개 안 돼요. 그냥 종교 두세 개, 철학 한두 개 뭐 이 정도가 인류가 갖고 있는 그나마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길들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이 진짜 길이고 어떤 길이 거짓 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시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시청에 이르는 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글맵, 그렇지. 구글맵 보면 알지. 또는 뭐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거 보면 알죠. 옛날에는 그냥 지도 보고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구글맵 보고 알고 네이버 지도. 그래 뭐 지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도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본 사람이 만든 거지. 지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어떤 길이 진짜인가?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죠. 추측해서 얘기한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 불교에 보면 그 불경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석가에게 물어보는 건데 스승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석가가 이렇게 대답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석가가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사람아,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 석가는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문제는 아버지의 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뭐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불교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 중에서는 정말 고차원적이고 정말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뭐 그런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석가가 아버지의 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누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아버지 집에 가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땅에 속한 자, 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 속한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어보신다면 뭐를 발견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깊은 고민이나 깊은 철학이나 깊은 사상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100% 보고 들은 것을 전하신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예, 하늘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것이지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러셨지, 뭐 깊게 생각한 진리를 설파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인류의 길을 제시한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 하늘의 것들을 증언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속성은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유일한 존재세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이유를 갔다 오신 분. 그러니까 이분 말고는 없잖아. 예수님 말고는 죽음 이후를 갔다 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곳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뭐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 안에 뭐 가머니설로 속이는 말들이 있어도,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죽음 이후를 갔다 온 적이 없어. 그래서 차라리 그 중에 정직한 게 석가야, 석가. 다른 사람, 뭐 험한 말을 쓰면 안 돼. 제가 다른 놈들은요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가본 적도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 무하메도 사기꾼이고요. 이게 뭐 지가 가본 적도 없는데, 차라리 석가처럼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도 하면 어떻게 알겠냐, 이게 정직한 거지. 유일하게 죽음 이후를 갔다 와 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갔다 와 본 사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그 구절 떼어주세요. 마지막. 증언하셨는데 받는 사람이 없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시청에 가려면 요 앞에서 M5107을 타고 2호선 갈아타고 시청역에서 내리면 돼. 제가 분명히 가봤거든. 그런데 어떤 엄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5100번을 타고 가서 택시를 타, 뭐 이런 데든지, 뭐 아니면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가지고 원주를 들려야 돼, 뭐 이런 데든지, 아니면 인천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 이런 데든지.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분명히 예수님 갔다 오셨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청에 가시는지 아는 유일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길이신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받은 자가 없다는 거야. 다 딴소리 듣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집에 이르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인생에 여러 길이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뭐 길인 줄 알고 쫙 가봤더니 끝에 가서 낭떠러지야. 뭐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음의 본질은 뭐예요? 단절이라 그랬죠. 죽음의 본질은 단절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다 단절돼야 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지. 예, 이 본질이 죽음인데, 이 좀 더 본질적인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단절에서는 고통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길은 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이 길로 가면 왜 안 돼요? 뭐 그 길로 가면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세상에선 좋아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안 되냐고 얘기하냐면,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고 진짜 복된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장 원색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역사인의 사명, 뭐 역사의식, 지금같이 이렇게 시대가 들썩들썩거리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의미 있고 뭐 무의미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었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 아니면 힐러리가 됐어도 비슷했겠지. 하여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물었는데, 이분이 그 주일 예배 때 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맞아요. 우리 앞에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앞에 있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이제 속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고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큰 일이었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인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크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여러분, 이건 아주 원색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있냐고, 영원한 시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냐고. 뭐 이 땅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사는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뭐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과거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설교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야. 진짜로 중요한 건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영원히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여러 사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까? 이 하야하라 그러는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니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아니고 천국 쪽에 대한 메시지를 하라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우리 앞에 뭐 중요해 보이고 커 보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됐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뭔가?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시는 거라고.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 안에 주어진 사명과 부담감은, 적어도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한 명도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아버지 집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아버지 집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갔는데 몇 명 없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예수의 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다르게 되는 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께서 사신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구도자로, 또 예수님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생명에 이르시는 길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아버지 집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 길로 가, 요렇게 저렇게 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야. 내가 가봤더니 요리로 저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세 번 하고 우회전 한 번 하면 거기 가면 아버지 집이 있어. 이게 아니야.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비유가 없어서 그냥 약간 부정확하지만 하여간 이 공항에 가보면요 무빙 워크가 있죠. 무빙 워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데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쭉 평면으로 가는 무빙 워크가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탁 그 길에 올라서는 순간 쭉 지가 알아서 갈 때까지 가지요. 예수께서 마치 이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지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위에 올라타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집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막혀있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새롭게 여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아니 그 전 구절. 아니야 그 전.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끊어져 있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위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공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살 길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구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집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함과 쉼이 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환대가 있는 곳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환대가 있는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길에 들어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율법이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산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무빙워크처럼 아버지 집에 막혀있던 길을 뚫어서 살 길을 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다른 곳에 가면 인생에 행복이 있고 또 다른 곳에 가면 삶의 풍성함이 있을 것 같아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근데 남는 건 여러분 뭐였어요? 피폐와 공고뿐이었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영화, 권력, 돈, 여자 등 대부분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지, 솔로몬.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음 구절.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서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다 경험해 봤는데 창조주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다 굴리고 써봤는데 결국 남는 것은 곤고함 뿐이더라는 거예요. 낙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거든. 그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거든. 그곳에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것이 꼭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충성되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길이 왜 사망의 길이라고 했냐면 그거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생명이신 아버지께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건 그냥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많은 부를 누리는 길이고 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많은 명예를 누리는 길이고 그럴 수는 있어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죄만을 아니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건데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망의 길이에요. 왜? 생명에 이어진 길은 아니거든. 생명에 이어진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연결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을 다 보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돌아가라. 왜냐하면 아버지께만 영원한 풍성함과 쉼과 환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생명에 관한 종교입니다. 생명,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아버지 집에 다 같이 들어가는 이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여러분 성공을 약속하는 길, 또 구원을 제시하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줄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풍요로워질 수는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좀 더 나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환대, 아버지께서 환영하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집에 다 이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길에 올라서시는 날이 되십시오. 그 길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느냐 아니냐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길에 들어서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나로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리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이미 그 길에 들어서신 분이 있다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환대와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들을 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